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옷 색깔이 거의 우중충 했는데 지금은 좀 밝은 옷들을 좀 많이 입으셨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마지막 10번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마음 한편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핥히고 공격하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및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확성기처럼 큰 소리로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네 가지 확신을 본문을 통해서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확신은 모두가 다 일정한 패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패턴이란 누가 우리를 이란 말로 반문하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난주에는 이 가운데 첫 번째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뭐라고 그랬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승리의 확신을 말해줍니다. 비록 우리보다 훨씬 강한 세상이, 사탄이, 그리고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두 번째 확신은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33절을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라고 아주 당당히 말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욥기 2장에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 욥을 비난하고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그 겉의 행실이나 그 내면의 마음 자세나 신앙이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의 완전한 신앙인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욥에 대해서도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정말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서 못하겠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환상 중에 본 천상에서의 한 장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스가랴 3장 1절 3절인데요. 읽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 선지자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그 주인공 여호수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희생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하면서 성전에 서 있는데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를 계속 고발을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 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즉 죄인인 여호수아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죄 없다, 다 죄사함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기까지 하셨어요. 단지 죄가 없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까지 선포하신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도 계속 고발을 하면서 정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최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탄은 밀가부르듯 베드로의 믿음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발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그를 견고히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헐뜯고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그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참소자라, 즉 고소자, 고발자라.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짓을 하는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늘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넌 죄인이야. 잘 알지? 난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기도드린다고 나와? 양심 있다면 차라리 그만둬. 계속 우리 귓가에 이 말을 해.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은 괴롭습니다. 내 죄들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나도 구원하셨을까?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양심을 이용해서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책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6살 된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참 똘똘하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장난 삼아서 말을 해요. 얘 똘똘아, 너 니네 엄마 아빠가 너 어디서 데려왔는지 알아? 너 저기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말에 다른 아주머니들이 웃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나 배 아파서 낳았어요. 아니야. 네 엄마 아빠나 형을 봐. 다 눈이 크고 키도 크잖아. 근데 너만 눈도 작고 이렇게 키도 작잖아. 너 주워왔다니까? 똘똘이가 갑자기 멍해졌어요. 그러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엄마를 쳐다봤더니 엄마는 과일 깎으면서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는 거예요. 똘똘이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중학교 다니는 형이 집에 왔을 때 물어봅니다. 형아,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누가 그러디? 동네 아줌마들이. 그리고 엄마도 아무 하나로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어. 이 형이 장난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 그럼 진짜 그랬나 보지? 그날 밤에 똘똘이가 없어졌습니다. 가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똘똘이 같지 않나요? 사탄이 우리 양심을 찌르면서 내가 그러고도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런 너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네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걸?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우리의 양심을 들먹이면서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의 양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가짜 양심입니다. 사탄이 그렇듯 가짜 양심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흔들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의 용서와 구원은 사탄에게 결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그 스승인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공자는 아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그를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은 누가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저 많은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옳으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안과 밖을 정확히 통찰하시고 거짓이 없으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넘어집니다. 실수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짓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을 돌아봐도 참으로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죄인은 죄인이되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네. 3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마치 검사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사탄의 정죄에 대항해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변호사를 찾죠. 누군가 나를 대변해 줄, 나를 좀 변호해 줄 사람을 찾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호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변호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변호사들은 그저 자신들이 돈 받은 만큼만 변호해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말로만 변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말로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변호하십니다. 생명을 바쳐서 변호하세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본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확신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35절,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돌이다. 그러나 돌은 쇠로 치면 부서진다. 근데 쇠는 불에 의해서 녹아버린다. 그런데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한편 구름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불어날리진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공포에 의해 비참하게 위축된다. 공포는 술에 의해 사라진다. 그러나 술은 잠을 자면 깬다. 그러나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결국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강하다고 하죠. 자식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요,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형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만 전도자로서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은요, 전도자로서 바울 사도가 겪은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의 하루하루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이 적신은 벌거벗음을 의미합니다. 온갖 위험과 칼에 맞닥뜨리는 하루하루였죠. 그러나 자신이 당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더욱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젠 죽었구나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견고한 사랑의 준에서 결코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한 바울이었기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오늘 본문에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강해 설교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으며 영원히 지속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깊으며 그를 하늘에까지 올릴 만큼 높다. 참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잘 포착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석에 좀 더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란 사랑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멀리 떠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폭은 그만큼 넓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이 경찰에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자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동희양이 절대로 안 된다면서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오빠를 그 죽창으로 무참히 죽인 그 원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보거라. 일제시대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5년 동안이야 너희를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제1계명,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제1계명, 2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인데 내가 어찌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 생활이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야. 내 오빠들은 무참히 죽었으나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으로 갈 텐데 저 영혼은 불쌍해서 어쩌노. 그를 살려야 해. 그를 용서해야 해. 그를 사랑해야 해. 그러면서 그 딸을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사랑 없는 우리나 죽일 놈 살릴 놈 구분하지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폭은 그와 같이 넓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만약 우리도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지니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크게 확장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차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좁고 메마르고 오그라들게 됩니다. 늘 자기만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반대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해하는 시각이 훨씬 폭넓고 풍요롭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란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행실에 의해 좌우되는 사랑도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인 둘째 아들을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그가 집을 나갔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 아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가 아직 회개하고 돌아올 조짐도 안 보이는데 늘 창문을 열어두고 이제나 저제나 늘 아들 돌아올 때만을 기다리면서 눈에서 진물이 흐를 때까지 계속 그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란 주님의 사랑이 차원 높은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불신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는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고 품는 그런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차원 높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의인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는 사랑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리로까지 끌어올리는 사랑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끌어올리는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잠시 후면 자신을 배반하고 모두 도망갈 그런 제자들의 발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발을 기대하고 씻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깊은 자괴감에 빠져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끌어올려 주셨죠. 주님의 사랑의 높이가 그렇습니다. 끝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깊이란 한계가 없는 깊은 사랑, bottomless love를 의미합니다. 바닥이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너무 깊어서 우리 인간의 좁은 가슴으로는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 있는 곳까지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도 역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만 왜 그런지 그 문구를 쏙 뺐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사.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는 제스처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죽는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악이 캄캄한 시면 저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위해 기꺼이 지옥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 바로 이처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되게 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접촉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사랑의 터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loving process, 사랑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접촉되는 그 과정에서, 사랑의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다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코드가 맞을 때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기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된 것처럼, 교회는요, 서로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 때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성도가 목사를 사랑할 때 목사가 더욱더 발전하고 변화가 됩니다.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서 변화되어 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강렬한 그 욕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배를 당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면서, 똑같은 어려운 환경인데 그 환경을 지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울어야 할 때 찬송을 합니까? 어째서 한숨을 쉬어야 할 때 기도를 합니까? 낙심되어 쓰러지는 자리에서 어째서 일어나 춤을 춥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를 가난과 질병의 환경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합니다. 사고를 당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도 사랑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얻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생각해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벗어날까,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더욱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며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안전보장을 도모하죠. 어떤 사람은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등을 빵빵하게 들어놓고 안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많은 저축을 해놓고 그 은행 통장을 보면서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보안장치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해두기도 하고요. 아주 튼튼한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마 탱크라도 사서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심지어 경호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가, 내 직업이 사회에서의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왜들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보장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확실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우리의 안전보장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보장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동아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 외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댈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휘몰아치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지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합동신학교에 총장을 지내신 박형룡 교수님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시간 나무가 되다라는 책에 보면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나무가 흙 속에 심어져 성장하면서 풍파에 시달려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나무의 현재 모습이 그려지게 된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필과 좋은 가족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의 십자가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통해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을 세상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높은 지위를 얻어 세도를 부리며 산 삶도 아니요 돈을 많이 벌어 떵떵거리며 산 삶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나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한평생 살면서 세도는 부리지 않았으나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고 떵떵거리며 살지는 않았으나 당당하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산 사람의 모습이다.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평화로울 수만은 없다. 비록 한 인생이 많은 굴곡을 지나갈지라도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적인 인도와 도우심만 있으면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적인 삶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형통한 삶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거친 들과 악을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이 현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최악인 것처럼 생각된다 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무쪼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있게 붙드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확신을 가지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길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저희가 한 일이라곤 우리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저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들추자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한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죄와 허물로
더욱 가득 찬 인생일 뿐인데 이런 저희가 뭐라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지요? 도대체 저희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요? 주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비밀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저희도 감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와 같이 생명 바쳐 사랑하며 남은 세월 살기를 결심합니다. 비록 이 결심이 또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의 말씀을 들은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남은 세월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님께서 생명 바쳐 죽으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비록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